자, 그러시면은 다 일어서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귀한 예물 구별해 들고 나왔습니다. 1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또 구제의 예물,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지경이 더욱 넓혀지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귀 쓰임받게 하옵소서. 받으시고 또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오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또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데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더 나아가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누구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정체성에 관한 첫 번째 문제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진짜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거 언제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합니까? 이렇게 아마 반문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사는지, 내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정말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어느 한 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듣고 많은 분들이 어안이 벙벙해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국립 끝에 어렵게 한마디씩 꺼내는 이야기가 평안하게 사는 것,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책임을 잘 해내는 것.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내야 될 것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놓고 있어야 합니다. 바른 결정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정체성의 문제가 저 여러분에게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잘못된 정체성이에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그림,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정체성의 문제를 아주 밑그림처럼 그려줍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지음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듣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지켜라, 누려라,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 관한 기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창세기는 시작부터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게 됩니다. 잊었다는 말은 잘못된 개념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실패한 자이고, 나는 틀렸어. 그래서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나무 그늘에 숨고, 그 뒤로부터 그 후손들이 다 그런 삐뚤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다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했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그 약속의 후손이어야 할 사람들이 전부 잘못된 자아상, 삐뚤어진 자아상,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실패자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헤매이게 되는 거죠. 광야에 나온 히브리인들은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저쪽으로 가자 하는데 거기 못 갑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여기고 못합니다 하고 엉뚱한 길로 헤매고 다녔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 잘못된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죄책감, 열등감,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라는 말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상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주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존재,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그 약속을 사람들이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되었을 때 그 마지막 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선지가 이제 망해가는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비록 잘못된 삶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다 타락한 삶으로 정말 누더기같이 된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우리 힘으로는 돌아갈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우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시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신 말씀은 빈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는가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이시기까지, 그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왜 삽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함, 거룩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다르다,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내가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또는 세상에서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히브리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기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3절 제일 말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요즘 세상이 대체로 음란합니다. 현대사회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음란한 세대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음란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봤던 썬데이 서울이라는 주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거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그거 92년도에 폐간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썬데이 서울을 가끔 봤어요. 근데 그 잡지 주간지 한가운데 화보가 있습니다. 그 화보는 그 여인이 이렇게 수영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에요. 요즘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뭐 평범한 사진이에요. 근데 그게 한가운데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열어보면서 남한테 들킬까봐, 남이 볼까봐 몰래 이렇게 보고 막 두려워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던 시절이 이제 지금은 그런 거 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얼마나 장사가 안 됐으면 폐가 안 됐을까요? 근데 요즘은 그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담대한 대담한 사진들이 그냥 길거리 빌보드에도 붙어 있어요. 사람들이 얼만큼 이런 일에 무감각해졌는지 모릅니다. 이제 간음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홍글 씨라는 단편 소설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간음한 여인이 옷에다가 A자를 붙이고 다닙니다. A라는 철자는 어덜터리, 간음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예요. 근데 요즘은 미국 사람들 중에 어덜터리라는 단어 쓰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전부 어페어라고 합니다.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그 정도로 사람들의 감각은 무뎌졌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섹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멋있다 그러면 섹시라 그래요. 그냥 좀 매력 있다 이런 말도 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 공영방송에서 노래하는 가수들의 복장이 이 가족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보기에 좀 민망할 정도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 아주 청순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가수들이 하는 노래 가사를 귀담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부 음란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뭐가 뭔지 모르면서 이 대중문화에 휩쓸려 갑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그런 음란한 세상 막 끝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음란을 버리라. 이것은 2000년 후에 오늘날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성경은 이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중요함을 참 여러 번 강조합니다. 제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TV에서 80대 할아버지하고 70대 할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손을 꼭 잡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이쁘잖아. 그래요. 그 나이가 되도록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 오늘 본문은 남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사실 가정 문제의 많은 경우는 남성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무책임한 남편 또는 무책임한 아버지들의 문제예요. 얼마 전에 교도소 사역하시는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특히 청소년 교도소 주버나일에 가가지고 이렇게 부모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이렇게 종이도 나눠주고 한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대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답니다. 왜 아버지에게 편지를 안 쓰냐?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너무 어렸을 때 헤어졌거나 또는 아버지 없이 태어났거나.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가 있기는 있는데 소식이 끊어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알 뿐이고. 세 번째로 아버지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편지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아버지가 부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정에서 어렵고 힘들게 지나면서 결국 그런 곳에까지 와 있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회복이 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크리스찬 리더의 자격을 아버지, 남편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교회 장로가 되려면, 감독이 되려면, 집사로 세우려면 한 아내의 성실한 남편이어야 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아버지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든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한쪽 구석이 멍들어가고 무너져 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 취할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본문에서 이방인은 어떤 종족으로서의 유대인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이방인들의 도덕적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 3000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도 그 이방인들의 도덕, 윤리에 대해서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는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신약 성경, 바울 서신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특히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죄악의 목록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이죠. 남색하는 일, 동물과 교접하는 일. 어쩌면 그 오래전부터 지적되고 경고되었던 일들이 오늘 현대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세 가지 거룩한 삶에 대해서 경고하는 일들, 음란을 버리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이방인들의 세욕을 쫓지 말고, 이 말씀은 오래전 2000년, 3000년 전에 어떤 잘못된 사람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현대를 사는 오늘을, 우리를 지적하는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러한 모든 잘못된 일들이 자기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의 자유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의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말, 자유라는 말, 이 권리라는 말이 굉장히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낙태,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는 것을 옹호하는 입장을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프로 초이스라고 합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이 자유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권리를 취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정의되어야 할 일이지 우리의 욕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욕심이 자기 권리가 되어서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 주장이 되고 나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다고,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면 잘못된 경우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다고 해서
이것이 사람들이 투표해서 결정한 일이라고 해서 옳은 것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가는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다. 언제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믿고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은 좁은 길이었고 그렇게 정하고 가는 사람들은 소수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 뜻대로 세상 세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이방인의 세욕을 쫓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답해 줍니다. 먼저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음 받았는데 길을 잃고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불러주세요.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되는 삶, 음란하고 아내를 취할 줄 모르고 이방인의 세욕을 쫓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저버린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잃어버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얻지 못하고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됐다라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무엇을 들고 나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